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우리가 전국 성서침례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이 가까운 이천 자연나라 수련회에서 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모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학생이 한 240~250명 되고요. 교사가 한 7~80명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그 주최한 그 스태프들, 인도하는 디렉터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상 수련을 하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막 열의를 가지고 이 중고등부를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 교회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날 우리 주한이와 유엔이가 함께 첫날부터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참석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 새벽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참여한 우리 주한이와 유엔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변화와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면 금방 들어주시고요. 주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금방 들어주십니다. 정말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구원에 관해서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유엔이와 주한이가 손을 들고 나간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안 하면 어떻게 우리 유엔이가 손을 들고 나가겠어. 유엔이 손 들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유엔이와 주한이가 구원 상담을 전도사님들하고 한테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유엔이하고 주한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손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번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수인이와 세인이도 밤늦게 마지막 날 참석해가지고 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고 있기는 우리 이런 말씀의 집회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다 하면 열심히 찾아가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사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재밌게 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룸카페 그런 데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잖아요. 지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유엔이도 마음껏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하고 막 주한이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수인이도 마음껏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안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강연을 하면서 역시 같은 그와 비슷한 맥락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멈췄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애국 가운데 있는 이집트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힘으로 바로를 잠재우고 구원한 그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언약을 발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계도를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그냥 대충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임재하는 상징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길게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보고 출애굽기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출애굽기를 한번 달려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1장, 2장 전반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요?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 창세기죠. 제가 좀 이상한 질문하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수준을 높게 봐가지고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 줄 몰라가지고 근데 창세기는 몇 장까지 했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다 했어요? 40장. 합치면 90장.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약 몇 년간의 시간이 그 속에 숨어 있는다면 몇 년간의 400년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수 있고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400년 기간을 잘 모르면 그냥 출애굽기가 어느 날 순간 나왔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400년의 오랜 기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봐야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가 와닿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어른이 되고 갑자기 부모가 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이 되어야 어른이 되고 어릴 때부터 20살까지 오랜 세월이 되어야 성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되어야 부모가 되고 또 오랜 세월이 되어야 할아버지 되듯이 그 오랜 세월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부모됨과 그 사람의 할아버지 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부모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400년 기간을 알아야 지금 이집트를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배경과 같은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아야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보면 1절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명.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은 먼저 애굽에 갔었거든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5명의 요셉 가족과 합치면 75명입니다. 75명의 가족이 4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40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불어났는가 하면 싸움할 수 있는 성인들, 싸움할 수 있는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족과 아들, 딸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몇 명이 됐다고요? 75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한 가족이, 보잘것없는 한 가족이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뤘어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저희 집은 10남매였죠. 놀라는 사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합치면 12명이었어요. 12명이 어머니 한 가족을 이뤘어요. 지금 한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나면서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5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건 여기 역사에 비할 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도 믿습니다. 역시 이 애굽에 있는 한 가족, 야곱이라는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0만 명이 이상 되는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루는 그 세월이 이 400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 간 동기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찾아갔고, 그 다음 요셉과 바로의 초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로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요셉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이 엄청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살았겠죠. 그리고 요셉의 그 권위를 인정하던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하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날 때 요셉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드디어 사람들은 요셉이 믿던, 또 야곱이 믿던,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또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커가지고 조금만 하면 감사합니다, 조금만 하면 찬양합니다 할 때, 근데 신앙생활이 1년 되고 1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6년 되고 10년 되고 할 때 서서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에서, 이집트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거진 애국화 되어버린 그런 400년 기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점점 이집트화된 그
그 사람들 하나님은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어떻게 깨우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0년 기간 동안 그 점점 하나님을 잊고 애국화된 그들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가운데서 이집트 가운데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도 인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축복을 하셨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할 때도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여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시키고 땅에 충만하게끔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짓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까? 또 약속이 새롭게 주어질 때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었을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자손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지구 가운데 많아지는 그냥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와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의 공동체, 이 약속의 공동체를 번성한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땅에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 자연나라 강당이 있는데요. 그 강당이 꽉 메어질 정도로 사람이 찼습니다. 그게 충만한 것이고 그게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태어나면 아이들을 키울 힘이 없다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결혼해도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망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결혼 잘하고요 애도 쑥쑥 잘 놓습니다.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통계를 봤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욕을 들어도 잘하는 것 하나가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이 생산이 많이 된다고.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이에요. 1대1도 아니에요. 0.7이에요. 그냥 계속 자연감수로 가서 나중에 250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냥 없어진대요. 자연 소멸을 통해서. 그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결혼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희 목사님 그게 순종하여서 몇 명이 낳았다고요? 3명이나 낳지 않습니까? 더 놓을 수 있으면 더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명 낳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잘 믿고 다 번성하고 결혼만 하면 자녀들이 나요. 그래서 엄청난 자손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예배 받으셨거든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역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작아 보이고 참 가치 없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교회, 정말 저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하겠나, 저 교회가 뭐 세계 선교에 뭐 감당하겠나 하는 그 작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했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작아 보이는 교회가 볼지도 모르지만 우리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꿈입니다. 여주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곤지암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꿈꾸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서 하나님 나라가 또 열방에 세워지고 또 전파되고 또 확장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70명의 작은 가족이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큰 가족,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번성함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태클을 걸기 시작했을 때 그 바로가 낳은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에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여기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잘 못하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질 위협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이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이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시키잖아요. 그때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어집니다. 아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온 네이 여인, 네이 족속의 한 여인. 이 여인도 역시 하나님의 행진에 동참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정말 아름다워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숨기고 그 아이를 살려낸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행진이, 이런 믿음의 헌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들어서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착군을 숨겨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행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행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막아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쓰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진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동일하게 사회에 나가든지 학교를 계속 공부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행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행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우리를 향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